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충분 조건, 신앙인의 충분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다 할 때 관련된 내용을 다 알아야 하거나 만점을 받아야지만 통과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는 맞추지 못해서도 이 자격을 부여할 만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몇 개 틀린 게 있어도 거기는 통과되고 합격이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들로 살아감에 있어 좀 충분 조건,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이거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합당하고, 그 은혜가 충분치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고 화려해도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충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고 필요한 거. 그런데 그런 모든 물질이나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겠는데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충분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발견하고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가 갖추고 있었던 충분한 조건, 환경적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없는 환경에서 은혜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함에 이르려면 우리에게도요, 없는 것에서 찾아야 돼요. 없는 것이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이 상황은 이 모르드게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그 옆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 또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페르시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언제 사로잡혀갔느냐라고 보니까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의 형편, 고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잡혀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외압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던가 혹은 전쟁터로 끌려가던가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조건이라 말할 수는 없죠. 분명 이 끌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뭐 고관 대작이 위해서 끌려간 것은 아니라 하나의 전리품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의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아주 실패한 것이고 망한 겁니다. 재기불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로 잡혀갔고 더 이상의 소망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이 모르드게가 사로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예전에 우리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끌려가던 사람들이 삼각산을 보면서 노래를 했다지 않습니까? 잘 있거라 삼각산아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모든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하고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없는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또 에스더는 더 명확하게 7절 다시 보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지금 모르드게도 그렇지만 지금 에스더는 하닷사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식 발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꽃의 이름이라 그래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꽃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그를 돌보아줄 부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어린 시기에 있어서 그를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할 부모의 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의 조건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더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겠어요. 사람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분명히 좋은 조건이고 자랑하고 싶고 그럴 만한 거 아니죠. 그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조건적으로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집이요. 그 개인으로는 그를 돌보아 줄 부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없는 거 많잖아요.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었으나 우리 뭐가 없습니까? 아무튼 우리도 없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자 사람 앞에 때로는 드러내지 못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그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노래 그 찬송 가사도 있죠. 복음성 가사.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뭐가 없어도 그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고 그러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어디 가서 나의 조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믿음의 충분 조건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없고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 비교적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왜 우리는 이게 없냐. 우리는 다른 집은 소가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소가 없냐. 우리 집은 왜 양이 없냐. 우리는 왜 무화과나무만 심냐. 자, 그럼 없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제 원망과 다툼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런 면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해서 싸우는 것보다야 외양간에 소와 양이 넘쳐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보다야 도리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찾고 없는 중에라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번 이 노예 수련을 다녀와서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죠. 분명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서 인적 자원도 많고 일할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뭐 좀 더 빠릿빠릿하고 뭐 지식도 있고 뭐 그렇게 충분히 채워져 있는 곳도 있고 반면 어떤 곳은 그보다 좀 약하고 뭐 제일 큰 차이는 인적 자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또 그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적인 면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면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사람도 많고 시스템도 좋고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만이 은혜가 넘치는가? 그럴 수가 없죠. 도리어 어떤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가 하면 약한 곳, 더 약한 곳이고 참 세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정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들,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여길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와서 이렇게 구김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잘 갖춰져 가지고 조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쪽보다는 이쪽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대 혹은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나 또 모든 면을 볼 때 비록 외적 조건으로는 부족함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나 다른 가정에 비해서나 혹은 여러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만한 다른 교회에 비해서나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이르지 못한 겁니다. 물론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비록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냐? 그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으니까 없는데 없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있는 것으로 또 은혜를 삼는 겁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까, 하다못해 뿌리는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것, 그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조건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분명 이 에서는 그를 돌보아줄 부모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부모는 없었지만 또한 그를 돌보아줄 손길이 있었습니다. 부모만은 못할 수 있죠. 부모만큼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에게 주어졌고 남겨있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그러한 은총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인 겁니다. 이런 연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복된 거예요. 또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서로 간에 귀감이 될 것이고 서로 희망과 용기를 얻겠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그냥 없는 것에서 멈추고 마는 겁니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빈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쯤에서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여쭤봐야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신앙인으로서의 합격점이죠. 100%가 아니라도 내가 100점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는 신앙인답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밤낮 부르는 은혜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찬송과 함께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 에스더의 조건과 같이, 모르드게의 조건과 같이 분명 왜 포로로 잡혀왔고 그를 돌보아줄 부모가 없고, 그러나 그에게는 왕과 함께 끌려왔기 때문에 그의 함께 끌려온 동료들이 있겠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를 돌보아줄 그러한 삼촌이 있었고요, 친척이 있었고, 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있는 것으로 은혜를 삼은 겁니다. 또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개개인마다 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것이 너무 불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는 풍부해도 혹은 궁핍해도 우리가 처할 줄을 알고요, 거기에 자족함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에스더가 선발이 돼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조건 속에, 아무튼 거기에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좋은 거라는 거는 아무 다 갖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챙기는 거, 그거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으로. 15절을 보면요, 에스더 2장 15절에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을 거예요. 찍어도 바르고 이것저것 뿌리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 말고 아무튼 눈에 띄려고. 근데 이 에스더의 모습은 이것저것 다 다른 사람들처럼 물건들 다 요구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다른 건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를 관리하던 사람이, 주관하던 사람, 이건 있어야 되니까 기본으로 주는 거, 그 기본으로 주는 것으로도 지금 충분했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 개인의 외적인 수려함이나 화려함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분명
그의 외모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그 외모만을 가지고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죠. 분명 그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내적 인품 또한 함께 있었을 겁니다. 또 관리하던 사람이 그 왕의 후궁을 관리한다는 그런 관리쯤 되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선발돼 온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용모는 다 수료했겠죠.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다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그 중에서도 참 쟤는 인격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 면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겠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그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가산점을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가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은 단순한 외모가 더 탁월했다,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외적으로 더 좋은 걸 바르고 꾸민 사람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격들, 그러한 모습들, 친절함이나 공손함이나 배려하는 마음이나 분명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에게 또 하나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도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행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논리로 나가는 사람은, 신앙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사람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 행실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뭔가 얻을까 하여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아무튼 한 푼 주세요 그랬겠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과 은은 내가 없다,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건 당연히 여기에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행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물질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무모하게 아무런 계획도 대처도 없이 일을 벌인다, 그것은 우리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요,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조건만이 아니고요,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있긴 있는데 양이 조금이다. 그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겁니다. 이 또한 없는 것이었으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은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함이 많고 없는 게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야 되고요, 약한 것 중에 있으나 그러나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신,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이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합격점이 될 겁니다. 그래, 넌 합격이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주 앞에 헌신할 의향도 의지도 없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넌 땡.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신앙인으로서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무엇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충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을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그의 주관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건데,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충분함에 이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간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므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또 그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순종이며,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행하는 순종도 포함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러하고요, 사람에게도 혹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질서에도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소수 민족이었을 테니까 그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도 차별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모르드게 생각이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고백하면서 드러내면서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목적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해 주었고,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 왜 말을 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술수를 쓰냐, 그건 둘째 일이고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 일을 통해서 또 에스더가 순종을 했죠. 저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듯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나중에 그의 민족을 구하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나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큰 역사가 지금의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민족을 구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 그런다면 하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강물에 큰 수량이라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상류 근원에서는 졸졸졸 흐르는 샘물을 겁니다. 그러나 졸졸졸 흘러갈지라도 그 상류의 근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에 큰 강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냥 결과만 놓고 볼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현재적 순종함, 지금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섭리 역사를 이루는 상류의 근원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나중에 은혜로 돌아올 게 많지 않겠어요? 지금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무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니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께 대하듯,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사람이라도 주께 대하듯 순종해 나가는 거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땅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만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죠. 순종하여 나갈새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 이해가 돼가지고 오케이, 충분히 납득이 됐다, 충분히 설득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분히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순종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그의 섭리에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재 삶 속에는 지금 내가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와 소망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는 겁니까?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 순종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와 함께 나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를 보내놓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분명 지금 현재적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의 여러 가지 중치에 대한 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임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은혜 받기를 바라는,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되고요.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간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할 때 신앙인으로서 합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찾으시고요. 대체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 모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